언제 할까요? 장난감을 사주거나 인형을 사주거나 요즘 핫쇼핑, 티니핑 이런 거 사주면 아빠 최고라고 하죠. 이 아이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 기도가 응답되면 아버지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연약하신 분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좋을 때만, 응답받을 때만 아버지 최고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아빠 최고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최고이십니다. 항상 아빠 최고를 달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빠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최고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에는 연약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됩니다. 사람들이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정작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잖아요.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 시키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믿음에 따라 그 사람의 능력, 유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너무 힘이 셉니다. 이세벨 왕비가 너무 대단하고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점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숨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처럼 은폐엄폐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바알 우상으로 양다리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온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하나님 빽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합 왕 앞에서도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 빽이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멋지게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믿음인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능력이 최고. 네,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최고인 것을 믿으십니까?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한 대변인이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거의 무한입니다. 조금은 교만한 말 같습니다. 어떻게 무한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얼마나 대단하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1년에 61조. 엄청 많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전 세계에서 5위에서 7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자, 그런데 미국의 국방 예산이 1473조.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무한 쓸만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정말 이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무한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우리 하나님의 국방 예산 1473조 이상입니다. 아마 그 비교할 수 없는 금액,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무한한 능력으로, 미국은 발표를 할 때 거의 무한입니다. 거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진짜 무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 24시간 여러분 분초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지금 아하방 앞에 서 있습니다. 아하방이 엘리야를 보면 죽이려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다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방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말을 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혼자 있거든요. 지금 아합은 주변에 군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이 있어요. 이 아하방이 죽여 하면은 엘리야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엘리야가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 빼기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아합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괴롭게 했다. 네가 너 때문에 망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엘리야가 450명의 선지자, 이 아세라 400명, 총 850명 갈멜산으로 집합시켜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칩니다. 대단한 깡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문제가 안 보이니까 담대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잘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키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거의 3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 앞에서 다윗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골리앗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골리앗이 먼저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에 세워 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겁나는 말입니까? 전혀 다윗이 기죽지 않아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담대하게 힘있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네, 이 엘리야는요, 그 힘의 원천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최고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합이 죽이려고 3년 기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 발로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피해야죠. 만약에 뭐 서면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850명 소집시키세요.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하세요라고 할 때에 그냥 편지를 써서 아합 왕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카톡으로 깨톡 해가지고 이 아합 왕한테 전달하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이 엘리야는 면전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주변에 군인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왜 면전에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이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엘리야도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갔다가 죽을 수 있는데 제가 왜 갑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만 믿고 가요?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이기 때문에, 말씀이 최고이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직진하는 거예요. 아합 왕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정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말씀이 저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가 생명을 걸 만큼, 모든 것을 올인할 만큼 말씀이 저에게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기적을 제일 많이 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걸 봤어요.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도 봤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보았지만 제자들의 문제는 말씀을 중요한 가치에 두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중요한 상황에서는 말씀대로 안 하고 예수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말씀이 최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 결단의 기준, 오직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던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최고. 네, 아버지의 영광이 엘리야에게는 최고였습니다. 자, 이제 850명 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불로 내리는 신인가? 진짜 신은 불이 임하는 신이다. 그래서 먼저 850명이 자, 그림에 보시면 자신들의 우상 앞에서, 바알상 앞에서, 아세라상 앞에서 막 비나이다를 하루 종일 합니다. 안 되니까 막 춤을 추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튀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썰렁합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엘리야가 등판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준비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엘리야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18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할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응답해 주세요. 저 창피하게 하지 마시고
저 체면 구기게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하나님 불로 응답 안 하시면 저 어떻게 됩니까? 저 못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분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모든 방향이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1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저의 미래를 통해, 저의 진로의 길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는 사도였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죽고 누구만 나타납니까?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니까 끝까지 능력 있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은 몇 번 이렇게 위기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왜 한 겁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했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고, 이전까지 다윗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결국 민폐 끼치는, 백성들에게 민폐 끼치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고 백성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셨는데요.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백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말씀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어떤 사람이로되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사람, 우리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주님의 큰 사랑,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최고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이며 오직 주님의 영광이 최고임을 늘 고백하며 그렇게 엘리야처럼 살아가며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